과거는 묻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안에 참 강한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안에는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생명력으로부터 나오는 강한 의지가 있고요, 강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돌아가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발전하고 진보하는 그 힘과 에너지의 원천이 어디일까 생각해 보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불어넣어 주신 강한 힘과 에너지입니다. 작은 교회를 하나 세우고 운영하고 매주 keep going 하는 데에도 어마어마한 시간과 헌신과 생명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번아웃 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까? 이 소중한 일들을 지속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때로는 걱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삶과 교회 안에 힘을 주시고 열심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일들은 계속되며 주님의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않는 것을 time after time 경험할 때는 이것이 참 신비롭기도 하고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주 7일 일하고 또 사역하는 저를 걱정해 주시는 분들께서 가끔 힘들지 않냐고 물어봐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안 힘들다고 저 완전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면은 그거는 조금 약간 거짓말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저 너무 힘들어요 라고 대답하기도 조금 겸연쩍습니다. 이렇게 한번 오랫동안 고민해 보다가 이런 대답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또 목회자의 삶 가운데서도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어떤 힘과 에너지의 총량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은혜로 잘 채우면서 사역하고 주님을 위해 일하다가 어느 날 그 힘과 에너지가 다 쓰거나 다 다르면은 그때는 은퇴하거나 물러나면 됩니다. 이것을 굳이 아끼면서 살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 강한 생명력이 사람의 가진 죄성과 결합했을 때 그것이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동물들을 보면은요, 동물들은 자신의 영역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영역에 누군가 들어오면은 화를 내고 쫓아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마치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나의 존재함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성공하고 영향력이 생기고 돈이 모이고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요, 이것을 자꾸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공한 사람 중에 겸손한 사람을 만나기가 참 쉽지가 않고요, 자랑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대부분 내가 이렇게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 과거에 집중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일들을 했고 과거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내가 얼마나 고생했고 내가 얼마나 맨손으로 이 교회를 성장시켰고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내가 어떻게 충성하였는지 그것을 끊임없이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100% 나쁘다라고는 볼 수는 없는 것이요,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 생각에는 아마 페이스북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유튜브 채널들 만들고 책도 쓰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욕구로 인해서 영적인 베네핏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 시작하고 나를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계속되는 일의 결말은 결코 아름답지 못합니다.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 사역을 하면서 드는 한 가지 고민을 여러분들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 연도수가 많아지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것이 옳고 합당합니다. 또 교회 사역과 목회 사역을 통해서 더 헌신된 성도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 헌신이 때로는 잘못돼서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자아가 지나치게 커진다면은 오히려 그 사람이 하는 열심과 충성과 헌신이 그의 신앙을 퇴보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을 만나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한 명은요, 미국에서 그 세븐일레븐 같은 편의점 같은 그 사업을 여러 개를 하다가 다 팔고 중미에 있는 한 국가에 가서 그곳에서 차도 없이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시골에 가서 교회를 몇 개 세운 그 평신도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구제와 선교 사역에 자신의 집을 팔고 전 재산을 쏟아 넣은 다음에 막상 자기의 자녀들은 자녀와 그 벼룩과 빈대가 들끓는 곳에서 재우면서 학교에 보내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그런 선교사님도 만나보았고요. 또 어떤 목사님은 매일마다 나가서 전도하고요, 매일 밤마다 철야 기도를 하고 새벽에는 새벽 기도를 마친 다음에 버스 정류장에 따뜻한 커피를 타다가 버스 정류장에서 서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전도를 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한 그런 목사님의 이야기도 책에서 읽은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면은 그분들의 헌신이 너무도 크고 대단하고 존경스러운데 또한 기가 죽습니다. 나는 절대로 저렇게 못할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을 헌신하고 큰 일을 이룬 분들과 만나서 대화를 할 때요, 어떤 때는 정말 그분들이 존경스럽지만 또 어떤 때는 그런 대화가 항상 유쾌하고 감동적이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 안에 겸손함보다는 자랑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나의 공로가 드러나기 시작할 때 사실은 그 대화가 괴롭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정말 철저하게 충성하고 헌신하지만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지 않고 공로가 되지 않고 나의 자아가 커지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되 겸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역에 성공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더 순수해지고 어린아이 같아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정말 진실된 참된 예배로 드려지고 사람을 위한 퍼포먼스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자랑할 것도 없지만 자랑하고 이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런 SNS나 소셜 미디어 같은 것도 일부러 잘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주보나 웹사이트에도 최대한 사진이나 이름 같은 것을 올려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모든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자꾸 우리를 드러내고 싶어요. 자꾸 우리를 자랑하고 싶고 나의 신앙심의 존재감을 자꾸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대화의 시제는 항상 과거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시제는 무엇인지 아세요? 믿음의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과거를 이야기하게 하지 않고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금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간증하게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로 하여금 과거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좋은 과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디태치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전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마라. 과거의 일을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한번 잘 읽어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전에 일어난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요, 과거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전에 있었던 일을 크게 나누면은 내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좋았던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고요, 힘들고 어려웠던 안 좋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좋고 감사했던 그런 기억들도 우리에게 기억에 남고요,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렸던 시간들도 쉽게 잊지 못하고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과거의 일들을 잊어버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만약에요, 우리 일단 먼저 과거에 있었던 안 좋았던 어떤 상처나 힘들었던 일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것을 가지고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과거에 있었던 일은 좀 잊어버리세요, 옛날 일은 상처는 좀 그만 잊어버리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은 그것은 굉장히 무례하고 무책임한 일입니다. 누군가의 안 좋은 기억을 쉽게 잊어버리라고 그렇게 가볍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전의 일들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안 좋은 기억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아프고 힘든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회복되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상담이나 힐링, 사과를 받는 것, 또 더 좋은 것을 누리는 것, 그런 것보다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과거의 좌절과 아픔과 눈물의 시간을 거쳤던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를 고치고 치유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좋아하는 찬양 중에 예수 나의 치료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가사를 너무 좋아해서 함께 많이 부르고 싶었는데요, 그 찬양을 결제해 주시는 분께서 잘 결제를 안 해주셔서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치기도 어렵고 반주도 어렵고 부르기도 어려워요. 제가 여러분께 간단하게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가사를 한번 잘 보세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여러분, 이 가사에서요, 이 가사를 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이 가사를 쓴 사람이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고 마치 그의 예수님의 눈을 본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요, 나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이었는데요, 그의 눈을 바라볼 때 나를 치유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한 겁니다. 이 다음 절 가사에서는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삶에 힘들고 아프고 상처가 있으면요, 그 일만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아서 이 눈물이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 같았었는데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상처를 고쳐주시고 눈물을 멎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성도는 과거의 아픔과 슬픔과 눈물에 사로잡혀 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디파인하는 것이 그가 했던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어떤 평생 남는 트라우마틱한 익스피리언스가 아니라 성도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그 성도가 만난 예수님입니다. 또 우리의 과거의 일 중에는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기쁘고 좋고 감사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요, 왜 다 이전 일들을 다 잊어버리라고 할까? 힘들고 어렵고 안 좋은 일들을 이제 잊어버리고 move on 하라는 거는 어느 정도 make sense 한데요, 그런데 왜 과거의 일까지 다 기억하지 말고 잊어버리라고 하는 것일까? 솔직히 말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오히려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요,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40년이 되는 시간 동안 그들의 옷이 닳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해주신 것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생각이 났는데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되게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말라고 하실까?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감사하고 좋고 은혜의 시간이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항상 과거에 머무를 수만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셨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그때가 좋았어. 출애굽하기 전이 좋았어. 이집트 땅이 있을 때가 좋았어. 아니면요, 그 약속의 땅에서 열심히 싸우기 전에 그래도 우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좀 헤매기는 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그때가 좋았어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에 머물었다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과거를 완전히 잊어버리지는 말되 그곳에 머물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로운 은혜를 붙잡고 그것을 기대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좀 과격하게 들리고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예전에 행한 일들 좀 잊어도 괜찮아,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런데 너희가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내려주는 그 은혜,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 같은 그 은혜를 기억해야 돼. 성도는 오늘의 은혜로 사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만나가 어느 정도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이 그 만나를 보존할 수 있었죠? 딱 하루였어요. 안식일 전에만 이틀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efficient하지 않고 수고가 드는 그런 일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 만나는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식이었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사람들이 오래 보관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은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는 우리가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어요. 젊었을 때 받았던 그 은혜로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은혜는 되새김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은혜를 받았다면요, 오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묻습니다. 목사님, 왜 자꾸 매주 설교를 해야 됩니까? 지난주에도 했고 지지난주에도 했는데 왜 자꾸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은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요, 새로운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어제 은혜를 받았다면요, 오늘 새로운 말씀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께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과거에 받은 은혜가 아니라, 과거에 경험했던 신앙생활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삶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우리가 가장 부러워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부러우십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요? 아름답고 멋있고 매력이 있는 사람? 나이가 들어도 동안과 센스를 유지하는 사람이 부러우신가요? 우리가 부러워해야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사람,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그 성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성도일 것입니다. 우리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시작하겠다. 그 일이 이미 지나가고 있는데, 나타나고 있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사막에 길을 내겠고 메마른 땅에 강을 내겠다.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새 일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새 일을 보지 못하고요, 알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내 인생에 이제 새로운 일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Many Christians believe that the best is in the past. 신앙생활을 할 만큼 해봤고, 열심도 낼 만큼 내어봤고, 설교도 많이 들어봤고, 교회도 몇 군데 다녀보고, 여러 가지 해보니까 다 거기서 거기야. 이제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하실 새로운 일들은 이제는 없을 거야 하고 사실은 포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에 길을 내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렵습니다. 그렇죠? 사막은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이 일하는 사람들이 길을 내기 어렵고요. 기본적으로 길을 내려면은 이 파운데이션이 firm 해야 되는데요, 모래 위에 길을 만드는 게 당연히 어렵죠. 또 길을 어렵게 만들어도 한번 그냥 모래 폭풍이 불고 모래가 다 이렇게 덮어버리면은요, 사막의 길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막에 길이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 기대도 가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메마른 땅을 살려보겠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물을 파보고요, 경작하고 물도 끌어다가 물도 대고 하는데요, 그런데 메마른 땅을 살리기는 어렵습니다. 나의 삶이 마치 사막과 같고 나의 삶이 메마른 땅과 같을 때 사람은 좌절합니다. 어떤 위로의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이 사막과 같고 메마른 광야와 같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강을 내시는 그 역사를 더 이상 우리는 믿지 않게 됩니다. 저에게 있었던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청년 때 섬기던 선교단체 CCC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단체에서 이제 리더로 헌신하면은요, 지금은 안 그런데 그때는 연애를 못하게 했어요. 젊은 청년들에게 연애를 못하게 하니까 마치 그 피가 끓는 젊은 청년들이 첫사랑을 하는 것처럼 그 선교단체를 사랑합니다. 저에게도 만약에 첫사랑이 누구였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제 아내가 아니라 그 선교단체였다고 아마 그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정말 젊음을 바치고 뜨겁게 사랑했고요,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니까 인정도 받고 캠퍼스를 대표하는 대표 순장이라는 그런 직분도 받았고요, 너무 기쁘고 좋고 즐거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것이 너무 좋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허락해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Disciple Maker, 순장으로 4년을 살았는데요, 그 순장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점에 졸업하기 전에 시니어 뱅퀘트이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친구들이랑 동료 순장들이랑 같이 참여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담당 간사님한테 전화가 옵니다. 굉장히 미안해하는 그 목소리로 간사님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시니어 뱅크에서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요, 순장들에게 평생 디사이플 메이커로 살라고 순장 반지를 줍니다.
근데 그 반지 값이 제 기억으로 한 4, 50불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그 간사님이 전화를 하시더니요. 스캇, 이번 해에는 순장이 너무 많아서 반지를 만들 돈이 없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뿐만은 아니고 또 다른 이유로 그 기준을 그 해에 바꿨다는 거예요. 기준을 어떻게 바꿨냐면요. 내가 순장으로 헌신하고 사역했다고 다 그 순장 반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양육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쳤던 그 순원이라 그래요. 순원이 순장이 됐을 경우에만 반지를 주기로 그 제가 졸업하는 해의 룰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제가 이제 가르쳤던 친구들 중에는 교회에 헌신한 애들은 많았어요. 막 교회에서 리더로 하고 막 찬양 인도자도 있고 했는데 그 선교단체 안에서 순장이 된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사님이 그걸 다 따져보니까 제가 그 반지를 못 받게 되는 그거를 이제 딱 이제 체크를 하고 저한테 전화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전화를 이제 끊고, 뭐 그게 간사님의 잘못은 아닌데요.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는 그 누구보다 헌신했다고 자부했는데, 내 첫사랑이었는데, 나의 젊음을 바치고 청춘을 바쳤는데 그 반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 마치 나의 모든 헌신과 열심이 부정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시니어 뱅코릿이 열리는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제 친구들과 동료들과 모든 선후배들이 그 LA에 있는 시니어 뱅코의 장소로 다 떠났습니다. 그날 밤에 저 혼자만 샌디에고의 조용하고 어둡고 조용한 밤에 남아서 참 솔직히 말하면 속상했고요.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솔직한 마음으로 저는 선교단체가 너무 좋았고요. 교회 다니는 게 너무너무 시시했어요. 여러분 선교단체 하셨으면 그 느낌을 아실 텐데요. 선교단체들은요. 막 그 열정이 뜨거워 넘치는 애들이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그때 제 시각으로는 어떤 것이었냐면요. 억지로 끌려오는 애들이 오는 곳이에요. 부모님의 손에 끌려오고 막 이런 애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교회가 어떻게 느껴졌냐면요. 사막과 같고 메마른 광야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교회 다니는 애들은 다 회개해야 되는 애들이야. 솔직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포인트부터 하나님께서 제 삶을 제가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이끄셨어요. 저는 그 선교단체의 간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길을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간사님들이 가서 저 여기 간사로 섬기고 싶다니까 너는 아닌 것 같다고 다시 가서 기도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교회에서는요, 교회에서 자꾸 교회에 사역하는 그런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저는 사실 선교단체에 있기를 원했는데 제가 원하지 않던 교회 사역의 문을 자꾸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요,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에게 큰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이 이용규 선교사님이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몽골에 선교사로 가면서 그 내려놓음의 여정을 참 많은 교인들이 공감했는데요. 그분의 후속작이 있는데 이 후속작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내려놓은 다음에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후속작이 이제 뭐 더 할 수는 없으니까 그 후속작은 떠남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요, 하버드를 떠나서 다 내려놓고 몽골에 가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책이 주목을 받으면서 엄청나게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영향력이 생겼는데요. 어느 날 또 하나님께서는 이용규 선교사님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공부한 언어, 그가 다져놓은 그 기반을 다 떠나서 완전히 생소한 곳으로 떠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떠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저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신앙을 이끄시는 방법이요,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떠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나의 자랑거리가 있고요, 나의 헌신이 있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 있는 곳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십니다. 익숙하고 내가 사랑했던 곳으로부터, 나의 젊음과 청춘과 인생의 한 시기를 바쳤던 곳으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곳에 우리가 계속 머물면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어떤 드러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곳을 떠날 때는요,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그제서야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됩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를 오래된 곳에서, 옛 곳에서 끌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요, 성경을 보면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본토 친척을 떠나라고 하셨죠. 야곱도 하나님께서 그가 익숙한 땅에서 떠나보내게 하셨고요. 요셉도 그러셨고요. 바울도 그가 익숙했던 그 유대교 전통에서 완전히 떠나게 하셨고요. 천국을 떠나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도 떠남을 경험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고 젊음을 바쳤지만 혼자서 순장 반지를 받지 못하고 떠나게 하셨던 그곳에 제가 얼마 전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연한 일들의 연속으로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설교를 하러 갔는데요. 시간을 따져보니까 캠퍼스에 프레시맨으로 들어간 지 딱 20년이 되었고요. 졸업한 지 그 순장링을 받지 못해서 그 어두운 밤에 혼자서 있었던, 저는 아픈 기억인데 웃으시네요. 그 해로부터 정확하게 15년이 되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반지는 못 받게 하셨는데요, 다시 돌아가게 하셔서 새로운 일들을 간증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 친구들에게 여러 가지 해주고 싶은 말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This is not the end of the story. 그 선교단체에서 헌신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었습니다. 사람은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왜 나를 등 떠미고 떠나게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며 사막에 강을 내시고 메마른 광야에 강물이 흐르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번 주에 바이블 프로젝트를 따라서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의 삶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모세는요, 누구보다도 헌신하고 누구보다도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중간에 모세가 잘못하고 죄 지은 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듯한 그런 마음을 성경을 읽으면서 느꼈습니다. 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모세는요, 이전에 일어난 일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또 모세와 함께한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옛날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느라고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보냈을 것입니다. 새로운 리더들이 키워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한 시대를 풍미했고요, 한 세대를 섬겼고 충성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때 그들이 가진 한계 때문에 모세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요, 새로운 챕터와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펼쳐내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다면요, 과거의 일을 기억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은혜와 새롭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고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아프고 힘든 기억이 있습니까?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셨다면요, 잊어버리시고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일들을 펼치시는 주님과 함께 기대함으로 동행하십시오.
여러분의 과거에 충성과 헌신과 자랑과 영광이 있습니까? 그 영광을요 하나님께서 받으셨고요. 이제는 It's time to move on. 아무리 헌신하고 그런 희생했던 과거라도요 그곳에 머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더 좋은 그 은혜를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언어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시고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배드리며 또 이 마지막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내 앞에 펼쳐놓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고 기대하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